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죽자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을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게다가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제 곧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 없이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모세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의 안수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있잖아요. 따라서 모세의 죽음 때문에 가장 큰 짐을 져야 하고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죠. 그는 여태까지 모세 곁에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전쟁이 벌어질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게 했고 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밟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는 모세 곁에서 철저히 준비된 후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감당했던 무거운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거죠. 문제는 역할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시선도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비교할 것이고 과연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죠. 지금 닥친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서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을 자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건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미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해서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로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은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요, 어느 날 이때까지 자신이 사람들 유혹할 때 사용했던 여러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팔려고 시장에 내놨어요. 여러 도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여러 도구들에다가 일일이 다 값을 매겨가지고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열된 도구들 딱 곁에 보니까 값을 매기지 않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쇠기예요. 여러분, 쇠기가 뭐예요? 나무나 돌 같은 것을 쪼개거나 틈을 벌릴 때 끼워 넣는 도구자. 그러니까 보통 뾰족한 삼각형 모형으로 딱 생겨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보면 사실상 승부를 확정짓는 결승골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무슨 골을 넣었다 그럽니까? 쇠기골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에 들어가면 상대 진영에서는 뭐예요? 졌다. 끝났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을 무슨 골이라고 그래요? 쇠기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물은 거예요. 왜 다른 물건은 다 값을 매겨놨는데 저 쇠기에는 값을 매기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악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난 저 쇠기로 틈을 벌려서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쓰러뜨렸거든.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건 안 팔아.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거든.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게 뭐죠? 악마는 늘 우리 마음의 틈새에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쇠기를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면 힘내라는 말만큼 부질없는 소리도 없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 쳐요. 한 사람은 오늘 하루도 끔찍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오늘도 화이팅,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누가 그 하루를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이팅 하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해낼 거야. 이런 믿음은 스스로 용기를 북돋워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잘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쇠뇌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죠. 별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넌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달라요.
근거가 확실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 여러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려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한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것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었어요. 더구나 곧 맞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 백성들은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가 강하고 담대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던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안 되면 어쩌지? 그런 마음 갖지 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고 내가 그 땅을 너희 민족에게 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떨어진 과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때도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맞서 싸울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행진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해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손이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고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잡고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요, 사실 장차 있을 가나안 전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이끌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잖아요. 이것은 장차 있을 가나안 땅 전쟁을 미리 예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를 들어 전쟁에 나가게 하잖아요. 이처럼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닥칠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자인 게 맞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을 보고 그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르쳐준 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라.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사실 뜬금없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그 문제 해결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돼요? 옳은 말인데 지금 나에게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과 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쉽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 때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 생활에 충성을 다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신앙 지식, 경험했던 체험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는 40년 세월 동안 모세궤를 지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요. 전쟁에 참전했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올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단 말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준비된 지도자예요. 하지만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야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좀 이제 강하면 안 될까? 좀 툴툴 털고 일어서면 안 될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 더 마음을 추스리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일어서. 이건 명령이야. 내가 너의 인생은 책임진다니까? 내가 이룰 거라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이건 명령이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절망이라고 하는 쇠기예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절망의 쇠기를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어나. 강하고 담대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건 절망해가지고 집안에 계속 틀어박혀 있어요. 처음에는 문 두들리고 야 이제 나와 괜찮아 잘 될 거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며칠 지나도 안 돼요. 몇 달 지나도 안 돼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식 끄집어내야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걷어내고 나와!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주저앉아 있고 절망해 있고 낙심하길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거예요. 일어서 가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앞길을 지켜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힘들고 괴로워도 내 몸을 끌고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침침한 골방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시험에 들면요, 기도 힘조차 없잖아요. 만사 다 귀찮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나태하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곤 해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고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시간을 쓰냐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면 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이 나태했나요? 연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강했어요. 담대했다고요. 그들의 용기는 대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바른 신의 길을 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고난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이 끝이 아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했을 때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린 졌다, 실패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지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쐐기를 박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사탄을 향해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승리자인 거예요. 지금 낙심되고 절망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드세요. 일어나,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앞길을 주관할 거야. 그러니 일어서 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서겠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